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삼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주님의 나침반이요 등불이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나서 벌써 두 번째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물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전한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니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음이더라. 참 어려우면 삶이 어려우면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안 맞아 하는 우리들 이야기나 그때 어려움 당한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나 비슷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네, 아말렉과 싸운 일까지 이곳 르비딤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아, 모세는 모세와 함께 기도하는 팀이 있었고 그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팀이 있었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들의 오늘 삶과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사역들이 각자의 하나님의 은사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선한 일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친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 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던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이죠. 이들이 모세 일행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일행을 만납니다. 근데 이 만나는 시간이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민족이 호렙산에 이르러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이미 제단을 쌓고 했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곳에 왔는데 그럼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만난 장면이 19장이거든요. 근데 19장 전에 쓰였습니다. 28장이. 그로 봐서는 하나님과 만남이 더 중요하니까 그 이전에 이드로의 방문을 먼저 기록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시내산 만남,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19장 이하로 쓰는 그런 방식으로 글이 쓰인 것 같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내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르기시 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이들을 가리켜서 나중에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라고.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백성들을 재판하는 사람. 하나님의 오심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졌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네, 때때로는 사람들의 좋은 의견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큰 유익을 줍니다. 장인의 말이 이렇게 큰 유익을 주면 좋은 일이겠죠.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와 언약을 맺겠느냐 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언약이 맺는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가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보시면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중에 성령님 강림하실 때도 큰 바람 같은 바람 같은 소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주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했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그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하시고서 가장 먼저 주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걸 지켜달라 하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합니다. 그 당시 신전은요, 피라미드처럼 그렇게 쌓은 지구라트라고 하는 아주 높이 쌓은 층계를 가진 제단들이 많았습니다.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심지어 돌도 다듬는 돌로 하지 마라. 그냥 자연 속으로 몇 개를 그대로 제단을 싸서 거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나 이런 거에 비용이 들지 않도록, 그리고 겉으로 하나님의 위엄이 크게 드러나는 그런 겉으로 과시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은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을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자, 출애굽기 21장부터 십계명과 아울러 주신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을 24장까지 23장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서 21장부터 23장까지를 가장 첫 번째 주신 레위기 이전에 주신 언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언약의 말씀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전했을 것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종이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명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에는 팔지 못할 것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법규가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사람 취급도 안 받았던 재산 취급을 받았던 종들에게도 사람으로서 대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법규가 이러합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함을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나 둘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잡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받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하게 할 것이니라. 두 번째 주신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폭행 사건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라 해서 그 죄가 그 공동체에 퍼져나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라, 일벌백계해라 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없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네, 이렇게 해서 재판의 기본적인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게 23절부터 25절입니다. 어떠한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만큼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 벌을 받아야 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그에게 피해자에게
해줘야 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계속해서 보면 종들에 대한 배려,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종들을 비록 재산이지만 재산을 취급해서 안 된다. 사람으로 대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리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어두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구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그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리라.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지니라. 평소 어떤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쁘게 행동하는 어떤 자기의 소유물이 있으면 특히 짐승이라면 반드시 그에 대해 좀 대책을 세워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그걸 알고도 그렇게 방지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한 책임까지도 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비싼 것을 훔쳤으면 거기 더 많은 벌을 받고 좀 그래도 가벼운 걸 훔쳤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좀 더 작지만 그래도 양 한 마리에 4마리니까 벌이 갚아야 할 게 4배입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정당방이라고 그러죠. 해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자기 재산이 없으면 심지어 그 몸을 팔아서 배상까지 해야 된다라고 해서 도둑질을 결코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도둑질을 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의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게 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명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리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하일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지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빼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둘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어주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폭행이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도둑에 대한 이야기, 도둑질의 한도에 대한 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책임에 대한 질문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음란한 풍속이 들어오지 않도록 나쁜 풍속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좀 구별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회 공동체 안에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힘겨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가 과부와 고아입니다. 이들도 그 사회에서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가 차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어느 정도 재산을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좀 해라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출애굽기 23장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끈벽대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 위에 길리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버릴지니라.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땅에 위증 같은 것이 없도록 거짓말이 퍼져서 거짓말이 믿거나 거짓말 때문에 재판이 왜곡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도와야 할 것은 도와 하는 말씀까지 하면서 가장 우선돼야 할 게 사람들 사이에 우선돼야 할 게 사랑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여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산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그네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땅도 쉬라. 그리고 집에서 일하는 종이나 심지어 짐승들도 쉬게 해주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땅을 쉬면서요. 그 땅 쉰 것 때문에 내가 농사를 하지 않고 대신 가만 두는 것 때문에 가난한 이웃들이 그 땅에서 먹게 해라 해서 이웃에 향한 배려도 하라 하는 말씀으로 하십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3번 보이라는 절기가 바로 첫째 무교병의 절기 6월절 절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맥주절 우리가 하는 맥주 감사절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맨 마지막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런 3번의 절기는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보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그 땅에 지금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모이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평소에는 지역에 살다가 그래도 1년에 3번은 전 국민이
온 백성들이,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모여라 하고 권하셨습니다. 부탁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요괴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 그 길에서 인도하셔서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겠다 하는 사자가 이때는 천사겠죠. 천사겠죠. 하지만 나중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언약의 사자인 예수님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는 이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하시고 계신 겁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이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조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의 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룬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윗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쫓아내라 그러죠. 원래는 진멸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이 악한 사람들도요. 그 땅에 살 자격은 이렇으나 그래도 다른 지역에 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게 됩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출애굽기 24장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앞서 그럼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그 말씀을 전했다고 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20장부터 23장까지 10계명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맨 처음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이러한 법을 지키고 사는 민족이 되라 하신 말씀이겠죠.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다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이번에는 기록하고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이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세 번째, 이번에는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고 그리고 언약서까지 만들어서 다시 한번 낭독했는데 이 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언약의 제사를 드린 거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속죄의 피나 이런 게 아닙니다. 언약의 피,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한 겁니다. 이 언약을 가리켜서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 또는 레이 언약이라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언약식에
하나님의 마지막 제사 의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신 겁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산 제사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식을 하고 그 사이에 모세는 시내산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민족 회중은 그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받은 말씀 25장부터 이어집니다. 25장 말씀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은 이 말씀이, 또 십계명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땅에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누리시는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